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여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요. 여호와여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시편 21편은 지난 시간에 살펴왔던 시편 20편과 짝을 이루는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 시편 20편 말씀은 왕이 전쟁을 나가기 앞서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이 기도시가 20편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21편의 말씀은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으로 인해서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가 바로 21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그것들을 의지하지만 자신은 누구만 의지한다고 말했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를 경험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여러분 다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그런 놀라운 경험들,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합당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기도대로 응답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들을 오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왕인 다윗이 주인공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 궁극적으로 그를 승리케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절이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가 다윗이 기록한 거지만 다윗뿐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왕이 지금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왕에 매우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여질 때 우리들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같지만 그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1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 두 번이나 얘기하는데,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기뻐하고 있는 것은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어진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능력의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 승리를 거두었던 것,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금 기도한 대로 승리를 경험하고 왔는데 이 왕이 돌아왔을 때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알았어요. 이 전쟁이 왕이 타고난 지휘력을 가지고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이 용맹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전술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심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지금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고 말하냐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20편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들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2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 즉 왕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이 하나님 앞에 입으로 간구한 모든 기도뿐 아니라 그 마음에 무엇까지 응답해 주셨다고 하냐면 소원까지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참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윗이 겉으로 입으로 말하여 간구한 그 기도뿐 아니라 그가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던 그 마음의 소원까지도 들어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구하는 그 중심을 아십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다는 그 시간이나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지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간구하는지,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마음으로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들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복음송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이 가사로 시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보면 그 중간에 뭐냐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그를 바라볼지라 라는 가사가 있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신음하는 소리까지. 그래서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다윗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말과 병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이 밤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입으로 간구하는 기도뿐 아니라 마음의 소원까지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말미암아 이 다윗이 얻게 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3절 이하에서 쭉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지고 다윗인 그 모든 것의 수동태가 되어져요. 누구에 의하여서 그렇게 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그 부분들을 주목하면서 3절부터 한 절씩 한번 볼 텐데,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누가 주체가 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지금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름다운 복을 그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영접했다. 그 복으로 영접했다. 여러분, 그에게 준 복은 어찌 보면 전쟁의 승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름다운 복,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길로 인도하신 건데 그를 먼저 영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접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받아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그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면서 아벨 자신의 그 마음과 그의 인격과 그의 믿음을 먼저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받으신 거예요. 그를 영접해 주니 여러분, 이 승리는 이미 예정되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뭐 하셨다고요? 씌우셨다. 여러분, 이 순금관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장수들에게 왕이 씌워주는 그런 상이에요. 근데 지금 왕인 다윗이
승리하고 왔을 때 자신이 왕이니까 스스로 머리에 관을 씌운 게 아닙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씌워줬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어가 빠져있죠. 하나님께서 씌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에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힘을 가지고 이 왕위를 쟁탈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밟고 지배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밟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결국에 누가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그 관들은요, 누군가 더 힘있는 자에 의해서 뺏길 위험이 있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움켜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면 누가 빼앗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왕의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서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지금 백성들이 왕의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도하는데 생명을 구했죠. 당연히 전쟁에 나아가면 하나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보다 넘치도록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면 영원한 장수를 주셨다. 영원한 장수라고 해서 다윗이 영원히 살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겠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통해 주실 약속에 대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여러분 존귀와 위엄을 얻게 되고 또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 그 모든 것이 왕이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입혀 주셨다. 자신이 입은 거 아니라고죠? 입혀 주셨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승리를 이 승리가 누구로부터 임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다라는 것들을 지금 백성과 다윗 왕이 함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큰 복을 더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도 누가 복을 주셔야 하면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거는요 큰 복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은 결국에 그가 지금 다윗 왕이 어떤 복을 받았다고 합니까? 앞에서는 아름다운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옆에서는 지금은 영원토록 지극한 복. 여러분, 지극하다는 것은 극진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할 것 없는 그런 풍성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폭포수 같은 그런 복을 그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우리들에게 진정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다윗은 그를 알았어요. 자신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승리케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철저히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지극히 큰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선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또 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그 어려움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불평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곤고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인생 속에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영원토록,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지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들이 우리에게 복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들은 사실 우리가 영원한 복도 되어질 수 없지만 지극한 복이 되어지지 못하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마음 다해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고 지극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마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정말 큰 복을 받아도 되나? 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인해서 다윗은 궁극적으로 그 복 자체가 아니라, 승리 자체가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승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예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얼마 후면 이제 또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명절이 되어지면 여러분 자녀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 또 열심히 또 생활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명절 때 오면 또 선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이 이 자녀들이 올 때 여러분들이 진짜 반가운 게 뭡니까? 선물 보따리 풀 때 그때가 반갑나요? 용돈 줄 때가 더 반갑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자녀들이 그냥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선물 보따리를 풀기 전에 그냥 엄마 저 왔어요 하면서 엄마를 탁, 어머니를 안아주든지 자녀에게 부모의 손을 잡아줄 때, 이때 그 마음에 주는 그 부모에게는 그게 참된 기쁨이잖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더니 인정하면서 어떤 승리 자체보다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결국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결국에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말했다면, 이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의 찬양을 올려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있는 이 7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7절 말씀 핵심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왕이 사실 전쟁의 상황 속에서는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가정 속에서 다급한 일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부모인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도 자녀들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급한 일을 만나면 마찬가지예요. 목사든 장로이든 누구든 이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들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 두려움도 여러 가지 연약함들도 있겠지만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있었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냐면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그 의지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것을 확신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붙들고 나아간 것.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베푸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긍휼, 이 은혜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인자하심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아니하시고 나타내 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바가 있어요. 무엇을 약속하냐면 사울 왕은 그 왕위를 빼앗고 결국에 그 폐위되게 되었지만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유대 왕들도 사실 선한 왕들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왕도 있었지만 그 유대 왕들의 신실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결국에 이 대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의 시제가 바뀌게 돼요. 이전엔 앞에서는 1절부터 6절까지 아니 7절까지 보면 과거 시제 또 그리고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이 8절부터는 미래 시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구원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신음의 소리까지도 들어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것을 승리케 하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세요.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시리로다 라고 얘기했는데 손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신인 동영농적인 표현을 써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할 때는 그분의 능력을 상징하고 특별히 오른손은 그분의 크신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낼 때 이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심을 다해서 그 선한 손의 능력으로 전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41편 10절 우리에게 많이 쉼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할 때 이 오른손이 그 말씀이에요. 전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럴 거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의 후손을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승리를 경험했다라고 해서 더 이상 우리 안에 대적들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지만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기록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역대상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뭐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얘기하냐면 승리케 하셨다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솔로몬과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우리나라 삼국시대로 말하면 광개토대왕 때처럼 아주 굉장히 큰 이렇게 그 영토를 확장했을 때가 바로 그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승리의 배우가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다윗과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마무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 승리 가운데 그 전쟁이 자신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자기가 잘해서 가진 것처럼 착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이었고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과거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현재에도 내가 그렇게 의지할 것을 얘기하고 미래에도 그렇게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을 우리 인생 속에서 다윗과 같이 수많은 전쟁들을 우리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매일이 우리 삶의 전쟁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무엇을 힘써야 하냐면 우리의 겉사람보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안에 믿음,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챙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갈수록 우리들이 건강 챙기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하면서 또 우리가 건강검진도 받고 또 이렇게 약도 또 영양제도 챙겨 먹고 그러는데, 근데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사단의 이 세력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롯의 그 두 딸들이 그 롯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이 자녀를 자녀를 이어가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땅에 살다 보니까 소돔의 가치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박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고 살아갔지만 그들이 삶 속에서는 여전히 소돔의 자녀로 살았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이 시대에 끼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달렸다라는 것들을 안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의 입술을 통해서도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으로도 어떤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여 주실 것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을 가지고 여러분 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의 말이 정말 자녀들에게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말을 긍정의 힘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너의 내 귀에 너의 말이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죽겠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 여러분 정말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과거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로 책임져 주실 것들을 믿고 기억하면서 승리 자체가 아니라 승리케 하실 우리의 궁극적인 주가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아침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낮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하루를 마감할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했어요. 아침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로 시작하고, 한낮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